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칠 때 좀 이게 제대로 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왜 스승이 필요할까? 교육학자 게헬렐은 사람을 인간은 결핍 존재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행동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짐을 믿습니다. 이 땅의 건강한 모든 스승은, 바른 스승의 꿈은 사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냥 쉽게 느끼는 표현으로 두 배의 삶을, 두 배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구한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시각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삶을 요청했는데 참 신비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스승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8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엘리사의 일대기가 몇 장 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6장, 한 장 더해서 17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중 있게 엘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17장 이상은 모세와 다윗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엘리사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비중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오므리 그리고 아합 두 왕의 시대에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아합에서부터 아하스 왕까지 여러분 6명의 왕의 시대에 사역을 맡았어요.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굵지만 이렇게 길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14번 일으켰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을 행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8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탁월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엄청난 것이 뭐냐 그러면 스승 엘리야는 주로 바울과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는 살리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내는 기적이 첫 사역이에요. 28번 중에 24번이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식들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삶을 살아요. 아니, 성경이 묵시적으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엘리사는 스승보다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았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이런 갑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14번째인데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하다. 거두절미하고 누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결단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엘리사를 결단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한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져서 어떻게 됐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거 우리식 표현이에요. 우리식 표현.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스승이 엘리사에게 5번이나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그동안 사역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역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엘리사의 손을 꼭 잡고 엘리사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할까요? 아니 이건 질문거리도 안 돼요. 저는 저쪽 교회에서 이쪽까지 올 때요, 여러분 우리 딸의 손을 잡고 오고 싶다니까요. 아니 어디를 잠깐만 외출을 해도 그냥 딸이 곁에 와서 팔짱을 한번 딱 끼워주기만 해도 그냥 주머니에서 있는 거 다 털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다니까요. 그것이 애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스승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찌 된 연고인지 엘리야는, 스승은 너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우리 스승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얹어주기를 원치를 않아요.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동안 땀과 눈물과 헌신이 가득했던 사역지를 돌아보면서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너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할렐루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스승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뭐냐 그러면 10절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보면 그때 네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6절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맹세, 첫 번째도 맹세, 두 번째도 맹세, 세 번째도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맹세하느냐? 스승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스승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들어 은퇴하시지만, 비록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지만, 그 곁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이 없지만, 손해 볼 일이 많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жил어져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한번 결단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시작과 끝이 결단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처음에 부를 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주목을 해보세요. 아니 엘리사를 부르니까 그동안 밭을 갈던 소를 불살라 버렸다, 삶아 버렸다, 잡아 버렸다. 그리고 쟁기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스승의 수종이 되었다, 몸종이 되었다, 손과 발이 되어 버렸다. 이건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의 고향이요 요단 근처에 아벨 무홀라라고 해석하면 춤추는 목초지예요. 그냥 풀밭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상징적으로 소가 한 겨리가 2마리예요. 그러면 소가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소가 앞에서 몇 마리가 끌어요. 저는 한 마리가 끄는 것은 우리 집에서 해봤고 TV나 사진을 통해서 2마리가 끄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24마리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끄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대농이다. 대농. 그만큼 엘리사는 부자였다. 그만큼 엘리사는 먹고 살만했다. 그만큼 엘리사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소를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쟁기를 불태워버렸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그 소를 동생들에게 주면 안 되나요? 그 쟁기를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주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불살라 버려야 되나요? 꼭 그렇게 잡아버려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대농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소 몇 마리 잡고 없애는 것은 아마 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럴까 저럴까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쟁기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쟁기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는 농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요? 그런 엄청난 대농의 삶을 살았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 이제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까요? 아니 어떤 특별한 지위가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고생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스승의 수종이에요. 수종. 몸종이에요. 몸종. 그냥 스승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수족이 되는 거예요. 힘들 것입니다.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이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쉽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을 걸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엘리사는 결단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룻을 봤어요. 룻. 최고의 선물이 되다. 여러분 룻이라는 말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도요 그냥 선물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3번씩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룻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어머니 8번이나 불러요. 여러분 싫어서 불러요? 멀리하고 싶어서 불러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혼자 살아도 좋다. 역시 시원찮을 줄 알았습니다. 미래가 없어도 좋다. 힘든 인생이어도 좋다.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 이것은 쉽게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의 결단을 보고 더 이상 나오미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모시기로 굳게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런 룻이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고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발 하나씩 걸쳐놓고 어중간히 서 있는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평생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한번 구별해보겠다.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만히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엄청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가만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평생 가만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다, 거룩한 꿈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웃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적당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것이고 인생의 전부를 올인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편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사각오예요. 일사순교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곳에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한번 구별해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열정의 사람이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열정이냐? 양원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심기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도자 강아지가 강아지들을 딱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를 교육시키고 있느냐 그러면 토끼 사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토끼 사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토끼가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토끼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잘 봐라. 여러분, 그 지도자 개가 토끼를 사냥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토끼는 목숨을 걸어놓고 도망을 쳤고 이 개는 그냥 점심밥 한 끼 해결하려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지도자 개가 하는 말이 참 그럴싸합니다. 강아지 여러분, 제가 왜 토끼를 놓쳤는 줄 아십니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고 나는 점심 한 끼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위하여 달리는 것과 살기 위하여 달리는 것이 같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과 적당히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과 먹고 입고 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IQ가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은 열정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 우리 환경은 점점 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해, 너무 모자라요. 여러분 포기합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과 싸운다. 어두움과 싸워 승리한다. 본문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냥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려면, 대충 살려면, 되는 대로 살려면, 물 흐르는 대로 살려면, 구름 가는 대로 살려면, 욕먹지 않으려면,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려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스승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말합니다. 할 만큼 했다, 내려와라. 여러분, 스승의 입을 통해서 적당히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거절합니다.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도전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정도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를 해도 믿음으로 나를 구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정은 무슨, 죄송합니다, 개나 물어가라 그래라. 대충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맞아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 되는 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해법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해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 열정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자녀들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가지면 아무리 힘든 시대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코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열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삶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삶을 원하지만 그 갑절의 삶을 사는 것은 소수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절의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열정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정열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3일짜리 열정이냐, 30일짜리 열정이냐, 3년짜리 열정이냐, 잠깐의 열정이냐, 아니면 최소한 30년은 가는 열정이냐, 그것의 차이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코로나19가 불어와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목숨 걸면 열정적인 인생이 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 유대 본토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성 밖에 내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음 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대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 밖에 버려졌어요. 피범벅이 되어버렸어요.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거동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좀 쉰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두들겨 맞았다고, 조금 피멍이 들었다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금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열정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려면,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면 열정이 생깁니다.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거니까 열정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교회가 이제 곧 이사를 갑니다. 교회가 많이 지어졌어요. 문제는 이 교회보다 2.5배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 2.5배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은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냉소적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탈출하십시다. 나오십시다. 여러분, 소극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 세속화에서 나오십시다. 우리 주님은 만유이심을 믿습니다. 만유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불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만유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을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달려가야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혈 청년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누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소명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렇게 집요하게 스승을 쫓아다닐까요? 왜 이렇게 머물러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은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에요. 갑절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갑절의 능력이라는 말은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면 스승이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관심은 지금 뭐냐 그러면, 스승의 손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스승이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영적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스승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스승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존경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이 2장 12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봐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임종 직전까지 같이 길을 가요. 돌아가시기까지, 돌아가는 자리까지 스승과 제자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 여러분, 6절에도 두 사람, 7절에도 두 사람, 8절에도 두 사람, 11절에도 두 사람. 왜 이렇게 두 사람이냐?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데 엘리사는 몸종이에요. 몸종.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엘리사가 자기를 크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는 엘리야의 수종이에요. 나는 몸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네가 몸종이라고, 네가 수종이라고,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모자라다고, 네가 몸부림치고 있니? 아니야. 너는 충분하다. 너는 최고다. 너는 퍼펙트하다. 이 시대를 위한 준비된 일꾼이 바로 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스승과 두 제자를 두 사람으로 일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의 사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스승을 제자가 뛰어넘는 순간이에요. 스승 엘리야는 무엇이든지 엘리사에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루시, 어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거의 역할이 뭐냐? 마병의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병거가 있어도, 수천 수만의 마병이 있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병거와 마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짜 마병이 누구냐? 내 스승 엘리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엘리야,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이 민족과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말은 사명에 대한 확인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같이 섬기면서 그의 사명을 확인했고 자신의 사명을 봤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스승을 통하여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부모를 존경하면, 가만히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면 이 삶이, 이 사명이, 이 소명의식이 기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요청했던 대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스승이 물을 가르고, 이제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요단강을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물을 갈라요? 엘리사가 물을 갈라요.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야의 믿음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요, 소명의식이 목회자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도 회피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빚어놓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평생을 제자를 양육하는 데 인생을 바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여러분 고난을 채운다.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소명의식에 좀 묶여 보십시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폼 잡지 말고, 부모라고 폼 잡지 말고, 여러분 서로 따뜻하게 손 잡아주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20세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해서 열심히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주일이에요.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권사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권사님에게 배우셨던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권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녀 때부터 한결같이 봉사하셔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스승일까요? 좁은 길을 주님 앞에서 내가 한번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스승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소명의식에 붙들려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스승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범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승이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여러분 결단해야 해요. 부족해도 열정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스승에게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정에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다음 시대를 개척하는 영적 거장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갑절의 삶을 사는 그런 멋진 세대들로 세워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그렇게 소명의식에 붙들려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달라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십시다. 나부터 결단하고 나부터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소명의 의식에 붙들립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복 있는 삶으로 세우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구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활짝 미소 짓는 삶을 보는 것 보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 스승된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소명의식에 붙들려 모범이 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차고 넘치도록 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꽃처럼 피어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고통에 아버지 눈뜨지 못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하나님 마음을 두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명의식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스승의 삶을, 제자의 삶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활짝 미소 지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스승된 우리가 먼저 구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조차도 건강하게 해맑은 웃음으로 다음 세대의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계승하고 승리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위에, 가정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위에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주정 헌금을, 건축 예물을,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계획하는 일보다 큼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하는 모든 문제들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 있고 보배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라도 저도 오늘 학생들에게 꽃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날에라도 우리 가정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라도 꼭 한 번씩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회에 지금 계단이 다 이제 돌이 붙여져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아마 이제 5월 달 정도면 5월 말쯤이 되면 교회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의 모습도 이렇게 좀 아시바도 걷어내고 그러면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어제 이번 그 토요일 날 청소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마지막 청소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청소할 때도 애착을 가지고 마지막 청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국에서 여기 막 건물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대국에 이 건물을 판 것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회사에서 이 교회를 막 좀 이렇게 써도 넉넉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쓴대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잘 여러분 봐주시고, 주차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혜롭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지혜롭게 여러분 해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믿음의 삶으로 구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